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이죠. 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8장부터 있는 이야기 속에는 성막을 지어진 성막에서 그 성막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27장 어제의 말씀 맨 마지막에 제단의 성막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죠. 성막의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등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늘 기름을 공급하라. 그런 말씀을 어제의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막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 건가 하는 말씀 속에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제사장에게 입혀주라. 제사장은 그 옷을 입어야만 제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다른 것보다도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갖춰질 성막에서 일을 하는 성막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의 첫 번째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죠. 우리들의 말에도 옷이 날개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입어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제사장이 그의 옷을 제사장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거, 죄된 거, 그리고 속된 거 그런 것들을 가리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의 공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사사롭게 살던 삶이 아니라 공적인 임무를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표시를 하는 옷을 입어라 그런 말씀. 교회에서도 안내위원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단정하게 입는 거겠어요?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옷을 입을 때 단정해 보이는 거죠. 단정하게 입는다고 해서 단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어야 될 옷을 입는 게 단정한 것이죠. 우리 연희교회 오니까 잘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는 늘 가운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시면 그에게 가운을 맞춰드립니다. 저는 처음 생각에 가운이 다 비슷하게 생기니까 뭐 한 벌 갖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입어도 되지 않는가? 아니 그렇게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마다 각각의 가운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보니까 장로님마다 자기의 가운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되시면 가운을 해드리는 게 교회 전통이 되어져서 그렇구나.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클러지 칼라를 이렇게 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천주교 닮아가느냐고. 로만 칼라 신부들이 하는 걸 왜 당신이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간두기 게시판에
감리교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항의조로 좀 이렇게 꼬집어주는 말들이 게시판에 올라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저처럼 이렇게 클러지칼랄한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아졌어요. 이 클러지칼라라는 것은 천주교 신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예요. 원래는 이것은 목사들만 입는 게 아니고 영국에서 성공회나 영국의 사제들이 공직자들의 옷이에요. 공직자, 공적인 인물. 즉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여기서 깃을 단다든지 또는 이렇게 단출한 옷을 입어서 하나의 제복 같은 그런 것이. 그래서 신부들이, 성공의 영국 신부들이 그 제복을 입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보니까 간단하고 좋거든. 그 천주교에서 이걸 따라 입은 거예요. 원래 천주교의 이 옷은 수단이라 그래서 이 온 몸을 감싸잖아요. 그게 천주교의 사제 옷인데 늘 치렁치렁 그렇게 입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이 개신교 사람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 보이니까 오히려 이것을 따라 입은 게 천주교. 근데 이걸 거꾸로 천주교를 따라 입는다고. 이렇게 옷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특별한 소명감을 갖고 감리교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마음으로 나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갖고 있던 하나님 주신 마음은 웨슬레적 삶을 살면 된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웨슬레 삶을 살면 된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표상을 보여주는 것이 감리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웨슬레를 살려면 옷이라도 바꿔 입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웨슬레가 뭘 입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은퇴할 때, 은퇴한다면 뭐 제가 입을 일이 없죠. 은퇴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입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복을 입고 산다는 건 사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제복 안에 갖추고 제복 안에 가두고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 드릴 때만의 제복이 아니라 일상의 삶도 제복의 삶을 살아서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고 어쩌든지 절제된 삶을 공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제 안에 있는 거거든. 찬양대도 가운을 입고 선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평상복을 입고 서지 아니하고 가운을 입어서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4절부터 보세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을 행하게 하라. 여기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다 달라요. 지금 여기는 반포 속옷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줄무늬 속옷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자수를 놓은 속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원어를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번역해도 마땅치 않고 저렇게도 번역하고 마땅치 않아서 번역해 놓은 말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이 이렇게 돼버리고만 경우가 된 아주 대표적인 예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예전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이 누구나 입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제사장은 꼭 속옷을 입어야 되는데 정교하게 잘 짜여진 속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사장이 갖춰야 될 입 가운데 옷 가운데 하나가 속옷이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입어도 그만이고 안 입어도 그만이고 다른 사람이 알게 뭡니까? 그래도 그런 게 아니고 속옷을 꼭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것이에요. 자 6절 한 절 더 봅시다. 6절부터
시작. 가늘게 꼰 배실과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을 어깨바지 둘을 달아서 그 두 꼴을 이어짓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너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길지. 자, 쭉 번역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복잡해 가지고서 잘 헤아릴 수도 없어요. 여기 6가지의 옷을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그리고 에봇 받침, 그리고 패, 이렇게 6가지 또는 8가지로 제사장이 같이 해야 될 옷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종류로 어떻게 그것을 짜라 정교하게 마음대로 옷을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여러 가지 옷을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하면서 아름답게 하는 일들, 그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채색의 옷을 입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입고 싶은 옷이 아니라 입어야 될 옷을 입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입어야 될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옷을 입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어야 될 옷을 입어야 되느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5절. 35절이에요.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42절 43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기 무슨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이 옷을 입는 것은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니까 거룩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남다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권위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입는 것은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어야 되느니라.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죽지 않게 하려고, 너를 죽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해다가 죽지 않게 하려고, 너를 보호해 주려고 너는 이 옷을 입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뭔 말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끌어안고 제사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죽어. 내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마음대로 소홀히 하다가 대를 이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의 업무가 사무엘로 이어져 갔던, 엘리 아들들이 아니고 사무엘로 이어져 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아름답고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설명하기도 어려운 이 옷들의 이야기는 제사장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옷이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 마치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예복도 없이 왔느냐 그랬더니, 그러고서 임금이 책망해서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입어야 될 옷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제사장만이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입어야 될 옷.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미 옷 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한날 그리스도로 구속의 옷을 입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 오늘도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옷은 어떤 옷일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드러내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돋보이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남다르게 보임도 위함이 아니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고 싶은 옷이 아니라 입어야 될 옷을 입으라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주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 입고 싶은 옷이 아니라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옷을 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이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 이들이나 입술에 담은 기도나 가슴에 삼킨 기도나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게 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품성을 다스려 주시고 내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하지 면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후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의 등불을 끄지 않는데 동참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